할렐루야. 데니스 레이니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자동문과 같아서 계속 밀고 나가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적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지금의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모교에 있을 때 어느 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억이 필요한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긴급하게 예배를 함께하고 헌금을 모아서 물론 거기에 한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 기도와 격려와 헌신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건축원금을 위해서 돌아가셔서도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이 건축원금이 마련이 되어서 건축 예배를 드리고 건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 그런 여건, 환경이 오면은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게 문제지.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이 시험들, 어려움들,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우리 김복희 원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주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족,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길 소망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의 기도입니까? 맞죠? 아주 정확한 기도이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경험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소위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이번 주 금요일날 환우를 위한 치유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여러분 어디 아프신 곳이 없는 분 계세요? 아주 건강한 분.
여기 오늘 완 이제 초등학생은 뭐 부럽네요. 아픈 데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너희들의 문제를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곁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뭘 기도합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다 잠잠케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 오늘도 함께 주무시는 분 없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셨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안 부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이 지금의 나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누가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잘 나가는 정말 대기업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편도선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도선 수술은 간단한 건데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이 딸이 계속해서 피를 토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장로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잘 나가는 대기업의 이사고 똑똑하고 배운 만큼 배우고 돈도 많았지만 지금 내가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실 밖으로 나아가서 그 의자에 앉아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딸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딸은 회복되었어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의 직분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느냐?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자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기도를 해보지 않았으니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로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금요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더욱 찬양하고 기뻐하며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금요 기도에 늦은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분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에 있다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처음에는 저도 진단하고 막 고면해 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자료도 갖다 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아니면 무슨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잘 해결되지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그분이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누구를 찾느냐? 목사님만을 찾아요. 이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목사를 만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도움, 교회의 도움, 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마음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는 해드리지만 여러분 그분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드리지만 그분이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들 못 믿겠다는 표정이시네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 때에 의아해 하시느냐? 왜 그러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기도를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막 부담이 생겨요. 왜 그러냐?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기도가 어렵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기도는 불편한 것이다라고, 기도는 지루한 것이다라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받지 않았다,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지 않아야 기도 응답을 못 받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기도를 아직도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 기도했는데도 내 가정은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일을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하던 부부싸움이 금요일날 하게 됩니다. 아니면 성도 간의 문제, 사역자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부터 내가 새해에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리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못 가서 아내가 막 뭐라고 바가지를 긁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신앙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얼마 못 가서 새벽 예배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피곤하고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피곤한데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 건 나한테 무리인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그렇게 한계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한다면 마귀의 역사를 멸할 능력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이걸 점검해 보면 마귀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이건 마귀의 역사야.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부부싸움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때때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기도할 수만 없다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요?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만 못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생활,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일에 쫓겨 있다면, 일만 하고 앉아 있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영적 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안심되십니까?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만 하면 여러분 안심되십니까? 아내가 열심히 집에서 가정 생활만 하고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안심되십니까? 영적인 진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 내는 것,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심해야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간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열망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으면 이와 같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떻게 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받게 되고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뭐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막는 바리게이트와 같은 것이에요. 기도해야 이 시험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창문을 걸어 잠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꽁꽁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육신으로, 내 마음으로 파고들어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떻게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갑자기 찾아오는 이 마귀의 역사.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기도해야 할 시간이 없다, 이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 놨어요. 억지로라도 그 저녁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나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억지로라도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 육신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뛰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뛰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승리하려면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악순환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영적 승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영적 체험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을 기도에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그 기도가 내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아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아원을 경영하게 된 이유가 그냥 어려운 아이들을 불러다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푼다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아원을 경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열망으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그 다음에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는 안 되겠지.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내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며 응답된다. 단순한 믿음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이란 뭐냐?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상황에 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는 삶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캐더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평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염려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비결은 바로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날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서 사흘을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3일 동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해결돼 나가더라는 거예요. 첫날에는 오히려 둘째 날에는 더 기쁨이 넘치고 셋째 날 가면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속해 보고서를 받아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또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기도하시는지, 왜 찬양하며, 왜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것 기억하십시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 구주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